네, 오늘도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에도 이 다윗은 위기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, 또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어제 우리 사무엘상 29장 말씀에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.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, 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잡아가는 바람에 이 부하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은 또 한 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. 또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. 내가 재주가 많고 똑똑해도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.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도자로 훈련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.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다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, 언제 그랬나 듯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.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애, 너희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? 여러분, 이 다윗은요, 이렇게 위급한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8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부하들을 독려합니다.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함께 가기를 청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 600명 중에 400명은 다윗과 동참을 하지만 나머지 200명은 다윗을 따라오지 않습니다. 상황을 보고 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이 가족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. 그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. 이 군사들을 추격하는 중에 이 병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십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다윗은 이 버려진 이 애굽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. 3일 동안 굶었다는 말을 듣고 먹을 떡과 물을 주고 또 무화과와 금포도를 주면서 회복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이 애굽의 종이 바로 다윗의 도움이 되어줍니다. 알고 보니까 이 애굽 종은요, 다윗의 가족들을 약탈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종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종이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애굽의 종이 다윗의 안내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애굽 종을 앞세워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었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이틀 동안 전쟁을 해서 이 잃어버린 가족들과 또 빼앗긴 재산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.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은 약탈당한 것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사실 다윗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고요. 또
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입장에서는요, 어차피 돌려주시겠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.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지도자가 될 이 다윗의 영적인 훈련입니다. 여러분, 이 다윗은 이 큰 전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.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배우고요. 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다윗이 이 훈련받는 이 영적인 훈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훈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성도는 바른 믿음만 가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요. 또 잃어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요, 다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,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눌 것은 이 다윗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. 여러분, 이 400명의 군사들이 승리해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이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힘들게 전쟁을 하고 온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, 함께 따라오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저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들은 나눠주지 말고 다 쫓아내자고 제안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다윗은요,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,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. 여러분,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,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.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?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다윗은 함께 참여한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입니다. 여러분,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이 잘 되었을 때,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요,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다윗의 기업이고 다윗의 믿음의 그릇입니다. 여러분,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준 사람들,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,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.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나누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결국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.
여러분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왕래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이 모든 지역과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들을 나눠주게 됩니다. 26절에는요 유다의 장로들, 그리고 27절에는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과 야딜과, 또 28절에 아로엘, 심못, 에스드모아, 그리고 29절에는 라갈, 또 여라무엘, 겐 사람의 성읍들과, 또 30절에 홀마, 또 고라산과 아닥과, 31절에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도움을 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고요. 또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결국 그 사람들이요 다윗의 동력자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요.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,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.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이 나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교회 안에서도요,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요. 까다로운 사람,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,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결국 나를 돕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.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.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